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성경 봉독을 성경 구절을 안 띄운 지가 한 2주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14페이지인데요. 1014페이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2절. 우리 두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할게요. 우리 없으신 분은 옆에서 같이 읽으시고 그럼 좋을 것 같고요.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으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으셔서 여러분 잠시 좀 눈을 잠깐 감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아보시고 우리 한번 좀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이른 아침 지하철에 타고 있습니다. 7시, 7시 반, 8시 안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우리가 지하철을 탔었을 때 아침에 출근길에 또는 학교 가던 길에 지하철을 탔던 거를 한번 생각을 좀 한번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열립니다. 근데 한숨이 턱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하철을 타야만 내가 출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득 차 있지만 어떻게든 그 빈자리를 비집고 들어가려고 내 몸을 막 그 안에 구겨 넣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밀지 마요. 그래서 여기 사람 다쳐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밀어?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도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안에 계속 우리 몸을 구겨 넣습니다. 어떻게든 문이 닫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겨 넣어서 억지로 들어가고 결국은 문이 닫힙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가 그 지하철을 탔습니다. 타지 못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오늘 출근길, 오늘 학교 가는 길 늦지는 않겠구나 하면서 한숨을 내쉽니다. 근데 그 지하철이 움직이다 보면 지하철이 너무 빨리 갈 때도 있고 천천히 갈 때도 있어서 우리가 좌우로 흔들립니다. 덜컹덜컹. 그래서 좌로 쓸리기도 하고 우로 쓸리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발을 밟히기도 합니다. 그나마 남자에게 밟히는 건 그나마 나을 수도 있겠죠. 여자분의 어떤 한 7cm 되는 뾰족한 구두에 한번 밟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에 밟히면 누구도 비명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내가 내려야 할 그 지하철에, 내가 내려야 할 그 정거장에 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리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지나가요. 저 좀 내릴게요 하면서 막 내립니다. 억지로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었는데 그 이어폰이 가방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내 머리가 잡아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겨우 내립니다. 그래서 터덜 계단을 올라가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맨날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는 출근을 해야만 하는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눈을 한번 떠볼까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쉽게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행복해지기 위해서 직장에 출근하고 누구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 미래를 준비하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아침의 첫 시작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저 고통, 힘든, 피곤함, 짜증남일 뿐입니다. 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는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지하철은 더 많이 증설을 하지 않아가지고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아침에 출근을 해야만 하는가? 이 장소에 진짜 하나님의 위로는 있는가? 단순히 지하철로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앞뒤 좌우가 완전히 꽉 막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에 여러분 정말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도대체 행복은 어디서 나올 수 있는가라고 질문 드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행복이 올 수 있을까? 어디에서 나는 도대체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누구라도 한 번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분은 앞뒤 좌우가 꽉 막혀 있는 상황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또는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게 꽉 막힌 상황 가운데서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만약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는 또 다른 사람이 오늘 읽었던 이사야 40장 1절부터 2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배 선포 시간에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 그것을 다른 번역으로 한다면 복 있는 자들, 위로를 받는 그들은 곧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그들이 애통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 그런 얘기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이 외쳐졌던 이사야 40장 1절부터 2절을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상황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포로기 가운데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자기의 고향 땅을 완전히 떠나서 2억 마일리 먼 타지 땅,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지배하는 땅, 다른 사람들 또 노예가 돼버린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40장 1절로부터 2절을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냐?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포로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어디에 희망이 있고 어디에 위로가 있냐, 어디에 삶의 소망이 있냐라고 외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그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냐하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왜냐하면 그 노역의 해가 끝났고 너희가 그 고통받는 일들이 해방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내 순간은, 내 상황은 지금 억눌려 있는데 도대체 언제 해방되었냐?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이사야 40장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말씀이 어떻게 하면 위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로가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대체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진실로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 위로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예배 선포 때 외쳤던 것처럼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무엇이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진실로 정직하고 솔직하게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나 힘듭니다 라고 가감없이, 더함이나 빼김이 없이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 위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찾을 수 있냐라면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나는 도움서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시편 137편이 바로 그것에 대한 어떤 증거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책 우리 시편 137편을 좀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7편은 구약성경 90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137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 지금 외치는 이 말씀, 네 어린 것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어린 것들은 누구를 향한 거냐면 바로 바벨론 땅에 살아가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온 바벨론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복수에 대한 것을, 이런 잔인한 구절을 이렇게 성경에 실을 수 있을까? 어떻게 어린 것들을, 완전히 갓난아기들을 바위에 메어치게끔 얘기하는가? 어떻게 이런 얘기가 성경에 실릴 수 있는가라고 어떤 사람들은 질문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구절을 토대로 그렇게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해오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혹시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으셨나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참자, 인내하자, 그리고 감사하자. 힘들고 어렵고 완전히 나의 앞뒤 좌우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고 내가 불만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감사를 하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입에 불평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그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그것을 토로하지 말고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로 그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감사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시다. 혹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당했던 어떤 힘든 일들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 어머니는 계속해서 또한 믿는 나를 지도했던 전도사님은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는 감사해야 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돼. 감사하면 문제가 풀려. 감사하면 너의 문제가 해결돼. 그런 얘기를 함으로 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토해내는 것에 대해서 좀 막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면,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면,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살펴보는 시편 137편 같은 그 시편은 절대로 성경 가운데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냐? 시편 137편은 노래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더 이상 자유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또 포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은 어디서 희망을 얻을 수 있을까? 전혀 찾을 수 없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가 바로 시편 137편입니다. 운다라는 것이죠. 웁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지금 솔직하게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 앞뒤 좌우가 완전히 막혀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애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얼마나 그 감정이 억눌려 있으면, 얼마나 억울하면,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짜증이 나면 9절에 내 어린 것들, 우리를 포로로 끌고 온 그 바벨론 사람들의 그 어린 것들, 그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매어 치는 자들, 그 어린 것들을 우리의 복수를 위해서 치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노래를 솔직하게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다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감정들을 좀 억누를 때가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거룩한 것은 무엇이냐? 감사하는 거야. 거룩한 것은 무엇이냐? 좀 고통이 있더라도, 어떻게 자유가 없고 무슨 슬픈 일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는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냐? 애통할 때는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울고 싶을 때는 여러분 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꾹꾹 눌러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을 꽉꽉 눌러 담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애통하십시오. 우리 사회가 지금 21세기 2016년의 대한민국 사회가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며 살아갑니까? 저는 그 중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애통하지 못하게끔 자꾸 누르기 때문에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가 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참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덮어놓고 계속 참고 감사하다 보면 상황이 점점 나아지겠지, 더 좋아지겠지.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억누르고 있다 보니까, 너무 그 문제를 그냥 가리기에 더 급급하다 보니까, 그래 그 문제는 그냥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자. 왜 우리는 애통하는 것을 가로막을까요? 왜 우리는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가로막을까요? 왜 영화 밀양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수년 전에 나왔던 밀양.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 여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용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 교회에서 간증을 해요. 교회에서 간증하고 옆에서도 그래 잘해요, 그래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입니다. 교회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어머니가, 자녀를 잃어버린 그 어머니가 나의 아들을 죽인 그 죄인을 용서해주러 간다라고 해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마지막한 게 뭐였습니까?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여인은 완전히 그 감사가 완전히 무너졌던 것이 영화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무너졌을까요? 애통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슬퍼할 기회를 교회 공동체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 슬퍼해야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위로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순간을 혹시 놓친 것은 아닐까요? 혹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우는데 울지 마세요. 하나님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울 수 있는, 그 사람이 우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는 자꾸 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자꾸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이 운다면 같이 울어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이 무너져서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같이 울어주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애통함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십시오. 슬픈 일이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감사해요, 그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십시오. 나한테 이 상황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른 이 공동체 가운데 그 얘기를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힘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위로가 진실로 증거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더욱더 찾아올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거 한 가지. 그럼 애통을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그냥 애통하는 것인가요? 애통의 기간은 우리가 정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애통의 대상은 정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아까 전에 예배 선포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를 받는 사람들, 그들은 곧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그들이 애통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애통. 근데 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애통의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애통은 진정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 드리는 애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것입니다. 시편 137편, 우리가 시편 20편에 들려있는 이 시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즉 이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그냥 계속해서 애통하고 토해내는 것이 만약에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같은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위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이 시편 가운데 실렸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찬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정직한 애가였기 때문에, 슬픔의 노래였기 때문에 이것이 실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냐?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엉망진창이야, 바벨론 걔네들은 다 망해야 돼, 다 쓸어버려야 돼, 그 사람은 다 쓸어야 돼, 이런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렇게 그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애통을 들으실 분은 오직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오직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오직 단 한 분,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시편 저자가 기억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와 같은 고통을 노래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노래 가운데 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애통을 마음껏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애통을 할 때 그 애통을 누구에게 해야 하는가? 그럴 때 누구로부터 참된 위로가 오는가? 주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거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면 충분히 누구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주고 싶어서 어떤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계속 듣습니다. 근데 우리도 인생이 항상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항상 고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주고 싶어도 위로를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의 그 애통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 그
그 사람이 누리고 싶은 만큼의 애통함, 그 위로를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할 때 그 하나님이 오늘 이야기했던 오늘 성경의 본문이 이사야 40장 1절부터 2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라는 그 이야기가 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위로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자기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끊임없이 토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이렇게 나한테 고통을 줍니까? 그때 그의 욥의 정말 친한 세 명의 친구는 네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야. 너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기 때문에 했을 거야. 너가 잘못한 것을 왜 너는 인정하지 않아?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이지. 네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징계하시겠어?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 그렇게 세 명의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욥이 빨리 자기의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 위로를 얻기 바라는 마음 때문에 욥의 세 친구는 그렇게 너의 죄를 회개하라 라고 욥에게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 욥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어.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겠어. 왜 내가 이렇게 억눌림을 당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계속해서 반박을 합니다. 그 세 친구에게.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 욥기를 전체 1장부터 40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잘 보시겠지만 욥이 자기의 그 정당성에 대해서 자기가 죄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아니야. 이와 같은 억울함에 대한 토로가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세 명의 친구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분, 그리고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욥은 심지어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내가 억울한 게 없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정당하신 분이다라고 이제까지 얘기하는데 하나님, 당신이 정당하신 분이라면 나에게 좀 모습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 좀 대화 좀 합시다. 하나님, 제발 나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라고 욥은 심지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그 하나님이 마침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얘기한 것처럼 욥이 어떻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슬픔을 당했던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세 친구는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라. 그래서 욥이 너희를 위해서 화해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 세 친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욥기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건 아니었어요. 욥의 세 친구, 그들은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욥을 위해서 같이 울어줄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같이 울어줬었다라고 욥기의 1장 2장을 보면 충분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고통이 빨리, 욥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너가 빨리 죄를 회개해, 용서를 받아야 돼, 그러면 해방될 거야, 그 얘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가 안 됐다는 거지. 그들은 좋은 마음 가운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욥에게 고통을 주는 것에 대해서 그 세 친구가 전혀 상황을 살피지 않고 그저 욥을 빨리 그 고통에서 구해주고 싶다는 그 마음 때문에 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들을 그냥 용서도 안 하시고 그렇게 징계하시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잘못 상황을 파악함으로 인해서 욥에게 더 큰 상처를 준 것, 애통하기에도 바쁜 그 욥에게 오히려 더 마음에 부담감을 준 그 욥에게 그렇게 한 것을 너희가 용서를 구해라. 고의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말하는 것이 욥에게 상처가 됐기 때문에 너희가 그 죄를 욥에게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 욥이 너희를 위해서 용서를 구할 것이고 그럼 내가 너희에게 용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위로하는 자, 위로를 받는 자, 곧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들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들 가운데 위로받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저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위로받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위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복 있는 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 그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그 선행 조건이 무엇이냐? 애통하는 사람이다라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진실로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진실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아픔들, 그 힘듦들, 그 고통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좀 울어보고 싶은 마음은 없으신가? 언제 울어보셨나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울어보신 적 없으시진 않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아픔에 대해서 그냥 우물쭈물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해 본 적이 혹시 아주 오래전은 아니신가요? 삶의 무게를 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저희 인생을 알지 못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아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통, 아니면 하루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침에 그냥 출근하는 그 지하철 안에서 겪고 있는 그 순간에 내가 행복해지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아침에 이렇게 힘들게 출근해야 합니까? 라고 잠깐 내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그 생각들, 그 순간을 하나님 앞에 애통해 봐야 하지는 않을까요? 그냥 왜 이렇게 힘들어, 짜증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지금 이와 같은 삶이, 왜 2016년, 왜 대한민국에서 청년으로서 살아가는 게, 왜 우리는 삼포, 왜 우리는 세 가지를 포기하며 살아갑니까? 결혼을 포기하고, 왜 우리는 취업을 포기하고, 왜 우리는 다른 것들을 포기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왜 포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우리의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하지 않을까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슬픔.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스펙을 따지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왜 많은 기업들은 스펙만 얘기하며 살아갑니까? 왜 자기들은 그러지 않았으면서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수많은 스펙들 정강 들어가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으면서 왜 들어가기 전에는 그렇게 기업은 스펙만 외치며 살아갑니까? 왜 우리의 어르신들은 왜 그와 같은 얘기를 합니까? 그 일에 대해서 그냥 상황이 그러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그냥 그렇고 그런 거야. 그냥 참고 그리 아니하시지라도 감사하자. 그래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힘들다면,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해봐야 합니다.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애통함을 해서 이 사회가 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하나님과 점점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지, 내 인생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지, 왜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슬퍼해야 한다. 아니, 우리에게 그렇게 슬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여러분, 물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조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해조선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그저 우리나라의 상황을 조롱하고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조롱만 하고 끝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망할 나라, 그냥 조롱만 하고 끝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시대를 그냥 그렇게 살아야만 할까요? 아니요. 울어야죠. 슬퍼해야죠.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보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내가야 할 이 사회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온 땅을 덮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이 사회 가운데 부르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그것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울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같이 울 수 있는 것, 나 혼자 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 주위에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퍼져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